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기운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못 지냈나 보네. 예, 뭐 힘든 훈련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예. 여러분들 시간이 잘 안 가나요? 그렇죠. 군 생활하는 기간만큼 인생에서 시간이 제일 안 지나가는 시간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거죠. 예. 저도 군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군 생활을 길게 할 마음이 없었던지라 시간이 엄청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7년을 군 생활을 했는데 7년 가뜩이나 긴데 더 안 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벌써 어느덧 그 군에 처음 간 지가 25년이 지났더라고요. 25년. 어제가 저희 임관 동기들 임관 기수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저기 서울에 제가 갔다 왔는데 벌써 25주년이 지난 거죠. 군에 임관한 게 24살이었는데 태어나서부터 24살까지 임관할 때까지 지나갔던 시간보다 그 이후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난 거죠. 근데 정말 엊그제 같고 어제 25년 만에 만난 동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머릿속에 생각했던 모습이 그대로 늙어져 있구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좀 힘들어도 또 지나고 나면 이때가 그리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또 좋은 전후에 좋은 우정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울러 이따 뭐 광고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종병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포대 군종병 좀 신청도 해주시고 여기 지금 드럼도 우리 여단 목사님이 엊그제 제대하셨는데 또 제대하면서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부대 교회에 있던 드럼 좋은 거를 우리 부대 드럼이 많이 낡아가지고 여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꿔놨는데 거의 새 건데 칠 사람이 없네. 그래서 우리 악기에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뭐 드럼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도 여기 앰프도 엄청 좋아요. 팬더, 뭐 마샬 앰프 이거 꽤 비싼 건데 앰프가 놀고 있네. 그래서 악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이렇게 와서 주말에 연습도 하고 예배 때 같이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망설이지 말고 우리 이동희 형제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간략히 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십계명 개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왜 준 것인지. 한마디로 십계명이란 이걸 잘 지켜야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또 다른 종교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먼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또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만 앞에 보면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 히브리어 단어는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단어라 그랬어요. 알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왜 나 외에는 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거에 반도 사랑하지 못한 나머지 자꾸 다른 곳으로 한눈 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랑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는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다른 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고 조금 더 뒤에 길게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들 이거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는데요. 우선 십계명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상 숭배란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뭐 절하고 숭배하는 어떤 그런 형상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구나.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때려 부수고 막 이러는 가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열심히 특심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름으로써 자꾸 언론에 등장하게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와대 개방하던 그 첫날에 있었던 분전함 파손 사건이나 또 유명 뭐 큰 어떤 사찰에 가서 벽화에다가 막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십계명을 잘못 오해한 데서 온 행동이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절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새긴 우상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런 다른 종교의 형상물처럼 하나님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걸 막 절하고 여기다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인데, 이거는 다른 형상물, 다른 종교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된 것, 새긴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질투, 그러니까 왠지 되게 좀 쫀쫀하고 되게 속 좁고 이런 하나님처럼 뉘앙스가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 또한 정열적인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자칫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되게 좀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정열적인 사랑의 하나님, 열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10계명 제2계명이 주는 의미는 아까 형상물, 즉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2계명의 핵심,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각의 저주론이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각의 저주론, 우리 집안의 조상 중에 누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됐다. 이거는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녀인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부모님이 다른 우상 숭배하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저주받는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때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130, 40세를 살았고, 또 이 가족이 대가족 제도를 이루면서 한데 모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130, 40세를 살면서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아들을 낳고 하면서 이 3, 4대, 길게는 4, 5대가 같이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이 아니면 조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럼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오는 그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가계 저주론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사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함께 크게 소리내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 제3계명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전에 요걸 이미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해석을 돌려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 예. 오늘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결론을 놓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두 파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이 결론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줄 때 제 이름은 이런 의미로 지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 주변 살펴봅시. 내 이름의 의미를 나는 그냥 알고 있다.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알고만 있다, 나는. 그쵸. 시킬 줄 알고 손 안 들었구나. 맞네. 좋아요. 예. 뭐 성경 인물 이름인 사람도 있지. 손 들어봐봐. 성경의 인물은 아니고 한자어로 지었다. 한자어로 지어진 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좋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이름은 한자로 날랠 용, 용감할 용자에 심을 식자를 씁니다. 식목일 할 때 식자 있죠? 사람들이 밥식자 용용자에 밥식자 이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용감할 용에 심을 식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 전혀 모르고 살았죠. 게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을 때 믿는 부모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의미는 더더욱 아닐 것이고 용감할 용에 심을 식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게 실제로 제 가슴에 훅 들어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데 그 무렵에 제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자, 심을 식, 용감할 용, 용감하게 심는다. 뭘까? 복음을 심어라. 복음을 용감하게 심어라. 라는 뜻으로 확 이해가 됐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용감하게 심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제 이름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이름 그대로 저는 제가 다니는 직장, 삶의 현장, 일터에서 복음을 심는 일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지금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우리가 저기 무슬림이나 공산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사시는 분들이시지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따르는 행동이에요. 이름대로 살게 된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은 저를 낳을 때 그런 의미로 지어준 건 아니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같았어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거나 새로운 의미의 이름으로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훗날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방의 어머니. 이런 사례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인물들이. 이거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밤새도 못할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처럼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게 될 줄로 제가 원하고 또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의미, 사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그냥 우리가 지어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느님이라고 아마 부르는 모양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그 조금만 앞에 가면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3절, 14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이제부터 너네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좀 난해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이상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이름이야? 이 구절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I am 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I am 철수 이러면 나는 철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I am 하고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I am이 그냥 명사처럼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할 때 M을 AM으로 써요. I 대문자 I에 대문자 A 소문자 M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도 이게 되게 이상한 게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하고 있어요. I am has 아니 비동사랑 has 동사가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I am을 묶어서 그냥 하나처럼 얘기한 거죠. I am이 has sent me to you. I am이 너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즉 우리 한글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I am 이라고 번역된 이것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거를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라고도 하고 순복음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단에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했는데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뜻의 이름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인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크게 우리가 뭐 풀기가 어렵지만 이름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나? 그건 명확하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는 거, 죄야 그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망령되다라는 뜻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의미로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망령들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들어서 불렀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참 이게 옛날에 번역된 거다 보니까 좀 해석이 난해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가 망령이라는 명사를 망령되게라는 부사로 지금 썼듯이 이 히브리어의 샤우라고 하는 명사를 부사구 형태로 쓰게 되니까 라샤우가 되거든요. 이 라샤우의 뜻이 뭐냐면 공허하게, 함부로, 헛되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유추하면 뜻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망령되이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라샤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바로 공허하게, 헛되이, 함부로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그런 의미로 해석해 놓은 번역본이 있어요. 우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그 우리말 성경이라고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 오히려 쉽게 썼는데 원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7절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인다, 헛되게 들먹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데 가나안을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를 취하라라는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통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시게 하기 위한 그때에만 필요했던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수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전쟁에서 일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각종 전쟁들, 우리 세계사 역사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인 예루살렘이 회교도들에게 함락되자 이건 몹시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틀림없이.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그 회교도들에게 가서 참혹한 살상을 저질렀던 전쟁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명분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아무리 회교도라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 인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살생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절대 옳지 않았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독일
아주 악랄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군이 군복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뭐라고 쓰고서 전쟁을 했냐면 독일어로 Gott mit uns, Gott mit uns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Gott, 이게 God의 독일어 발음이거든요. Gott, 하나님은 mit uns,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여기다 새겨놓고 나치 히틀러가 그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아주 잘못된 사례들. 또 비교적 최근인 2003년도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도 받지 못한 채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 미국과 이라크전의 전쟁은 그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사의 모든 전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는 명분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당하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경우,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비근한 예로,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관중석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뛰고 있는 선수가 자기 자녀인 부모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는 있겠죠. 심정은 이해가 되나? 자, 그렇게 보면, 자, 상대팀 선수의 부모님은 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우리 자녀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꽤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쪽 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쪽 팀에서는 그 똑같은 하나님에게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참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부분이 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일 모레 이러이러한 수술 받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또 어떤 공동체의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올 때 거기에 댓글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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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댓글로 쓰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쭉 쓰다가 아까 얘기했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붓을 경건하게 빨고 새로 갖다 놓고 또 나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또 쭉 필사하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붓을 빨고 깨끗이 빨고 가서 또 목욕하고 이렇게 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야 너의 아버님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러면 예 김용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은 저희 아버님 조남은 김자, 용자, 식자 되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소중히 부르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쉽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배고교의 모든 용사들이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물론이거니와 그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소중히 다루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